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14장 말씀에서부터 14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고난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 말씀을 소묵시, 작은 묵시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날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날은 분명히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각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 온 세계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종말을 향하여 가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13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 하며 저 웅장한 건물을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단한 건물들을 보느냐? 그것은 돌 하나라도 그냥 쌓여 있지 않고 하나같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 때에 지어졌다가 바벨론의 침공 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성전,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은 굳이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성전에 비교하지 않아도 매우 보잘것이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번의 복구와 파괴를 반복하다가 헤롯 대왕에 의하여 새롭게 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 지역의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하여 자신이 그 부족한 정통성을 메우기 위하여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돌들과 각종 대리석들 그리고 황금이 사용된 공사는 기원전 20년부터 시작되어서 기원 후 60년까지 되어서야 그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려한 성전이었겠습니까? 그 성전은 겉모습을 볼 때 분명히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물욕을 채우려고 했었던 장사꾼들과 그 가운데 이익을 갈취하고 있었던 각 종파의 지도자들, 말씀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고 그 세력을 넓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만 그곳에 가득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없고 오직 사람들의 욕심만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외적으로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그것이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지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으며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시 사심으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여 없어질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삶은 사람의 손과 능력으로만 지어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중심 되셔서 나를 세워 가시는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재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단어의 어원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은 새로운 탄생을 위하여 꼭 견뎌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진통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나라를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은 이 고난이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물어볼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도 분명히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생명,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내 삶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 가운데 곤란할 때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말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우리를 다 대적할지라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의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받는 나와 그 자리에서 함께 고난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들을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마음을 지키며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마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지라도 나를 대적하는 이들을 만나게 함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주여, 내가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고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주님의 마음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마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